코로나가 여전히 이렇게 또 번지고 있어요. 조금도 잡히지를 않고 이 새해에도 이게 우리가 또 예측을 할 수가 없겠지요. 이런 때 우리 성도님들 개인 방역을 철저히 잘 하시고 이런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이렇게 외부 접촉을 잘 절제해 주시고 방역에 이렇게 잘 해주시기를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때 우리가 예배에 소홀해지고 믿음을 잃기 쉬운데 예배는 성경에 보면은 우리 선배들이 예배는 철저히 지켰어요. 그래서 그 로마 시대 때 같은 때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랬을 때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포기했느냐면 그러지를 않았어요.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들이 회당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꼭 드렸습니다. 그리고 막 로마 이 정부에게 막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 죽고 할 때는 땅을 파고 토굴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동굴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만 예배 드렸지만 그렇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오니까 그 장소를 초월해서 어디서든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다 들키면 이렇게 붙들려 죽기도 하고 또 도망치다가 어떤 분들은 그래 도망가는데 쫓아오는 사람이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물을 건너는데 막 쫓아오다가 그러니까 물에서 막 허부적거리다가 죽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갈 수가 없어서 돌아서 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서 살려주고 그리고 또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6.25 전쟁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더 찾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것은 장소를 꼭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영으로 그 진심으로 내 영혼이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공간,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가정이든지 산속이든지 뭐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을 들으면 하나님이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마지막 때 그런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예배에 이렇게 아주 제한을 받을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그것은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삶 자체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 예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는 중단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어디든지 시공을 초월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새해를 주신 것은 좀 새롭게 좀 더 잘 살도록 하기 위하여 새해를 주신 것입니다. 새 마음으로 새 결심으로 지난 한 해를 거울 삼아서 지나간 그 삶을 경험 삼아서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을 하고 다시 한번 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잘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새해를 주시는 것입니다. 늘 거듭하죠. 매년 초하루를 만나고 매년
회복되는데, 그 반복이 되는데 새롭게 좀 더 잘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성경 이 마태복음 25장 이런 그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 없이 내가 참 잘 사는 길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마지막 때는 그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들이 와가지고 많은 거짓된 그런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막 미혹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정신을 바짝 차려서 미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깨어있어라 하는 것이 24장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람의 미혹이 있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리니 거련되에 절대로 흔들지 말고,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으며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겠고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며 신앙을 잘 지킬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신앙을 어떻게 지키며 어떻게 지키고 지키는 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의 삶이 다 끝나고 마감되고 정리되는데, 그때는 두 가지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해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어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런 거로 너희들은 꼭 버림받는, 지옥에 버려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고 꼭 주님 앞에 들림받고, 그래서 영생을 얻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도록 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어떤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고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그 아주 영광을 받고 어떤 사람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25장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또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다 한 내용인데, 한 가지 내용인데 왜 세 번을 연속 이렇게 세 가지 비유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냐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로에게, 그 애굽 왕 바로에게 7년 흉년이 들 것을 꿈으로 보여주시고 풍년이 들 것을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두 번을 보여주셨죠. 꿈을. 그게 그 곡식 나일강에서 일곱 곡식이 막 일어나고 흉한 곡식이 일어나고 또 말른 깡마른 소가 나오고 뭐 살찐 소가 나오고, 그래서 그 두 번을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뭐예요? 한 가지 사건이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대로 진행을 할 것이고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두 번을 연속하셨어요. 연속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진행을 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 비유를 세 번을 이렇게 연속 하신 것은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고 또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진행을 하시고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오고, 그리고 들림받은 자 또 버려지는 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를 정신 차려서 꼭 그 명심하고 꼭 들림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거푸 3번씩 거듭거듭 이렇게 비유를 들으신 줄로 압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는 이제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아주 천차만별이고 가지각색이요. 아주 그 각양각색이고, 또 그 바르게 이렇게 설교를 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 3가지 비유가 한 가지 말씀을, 한 가지를 이렇게 거듭거듭 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제 열처녀 비유는 이제 기름을 잘 준비해서 신랑이 올 때에 기름을 가지고 등을 환히 밝힌 처녀는 신랑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들림을 받아가지고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이 없어요. 등불이 꺼져가도 기름을 밝힐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기름을 구하러 가는 사이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지혜로운 5 처녀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어요. 뒤늦게 와서 문 좀 열어달라고 이 미련한 처녀들이 아무리 문을 두드렸지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며 열려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뭐고 등불을 밝히는 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빛이 나요? 하나님의 법도로 살 때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과 법도를 받아 그대로 살 때 의롭고 선하고 공의롭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공도로 살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도, 진리의 삶의 도로 우리가 살 때 그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을 준비해서 빛을 등을 환히 밝겠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그 공도, 법도, 그래서 그 도로 열심히 살아서 주님이 오실 때 빛된 역할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데려간다 그런 얘기. 형식적으로 마음으로만 믿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버려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정신 차려라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달란트 비유에서는 어떤 사람은 5 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2 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1 달란트를 줘가지고 오랜 후에 와서 결산을 하는데 5 달란트 받은 사람은 5 달란트를 남기고 2 달란트 받은 사람은 2 달란트를 남기고 1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에 묻었다 그대로 가져왔다가 책망을 들었어요. 5을 남기고 2를 남긴 자는 주님이 칭찬을 하셨어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갚으리라.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늘의 큰 영광을 약속을 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을 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 각 개인의 이 땅의 100년 안팎의 한평생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한평생을 어떻게 잘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후회되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한평생은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저 하늘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때 어떻게 사는 것이 제일 잘 사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도로 사는 것이 제일 잘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뭐 깨닫기 얼마 안 됐지만은 정욕으로 살면은요 후회가 돼요. 지나놓고 보면 내 뜻대로 내 임의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후회가 돼요. 저는 그 전에 욕심체에다가 형제지간에 다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지나놓고 보면 다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좋은 줄 알고 욕심 챙기기 위해서 막 아등바등 싸우고 하지만은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후회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 그리스도로 사니까 내가 희생되더라도 저를 위하여 살고 저를 살리는 그 도로 살고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는 그 도로 살고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해 주는 그 도로 살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겨주는 도로 살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하고 이 그리스도로 사니까 절대 후회가 되지를 않아요. 지나놓고 보니까 당장은 손해되는 것 같고 내게 해가 되는 것 같아도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다 내게 유익으로 돌아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사는 게 달란트 비유. 그래서 많은 이익을 남기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법도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후회 없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는데 좀 더 잘 살아보라고 좀 더 후회 없는 바른 삶을 살아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1년 새해를 주셨어요. 이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입니까? 내 정욕대로 과거처럼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그렇게 살면 이 한 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이 해를 좀 더 정신 차리고 내가 하나님의 법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살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이 한 해 2021년도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이 보상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그래서 이 법도로 잘 살면 하나님이 그 하늘나라에게서도 많은 것을 맡기신다고 그랬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하늘나라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적은 것으로 충성하면 하늘나라에서 많은 것을 맡기신다 그런 얘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재산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갑니까? 어떤 권사님은 돈 많은 권사님은 이 죽을 때 재산을 놓고 가는 게 억울한 거예요. 그렇게 내가 열심히 아등바등 해가지고 재산을 많이 모아놨는데 죽게 생겼으니까 다 놓고 가게 된 거예요. 이게 참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떼를 썼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거 얼마나 애쓰고 번 돈인데 놓고 가기가 너무 억울합니다. 하늘나라 좀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더도 말고 한 가방만 딱 좀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떼거리를 쓰며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야야 그거 가져가야 뭐 필요도 없다. 그리고 딴 사람들 다 빈손으로 가는데 그거 너만 가지고 가게 할 수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제가 비밀을 딱 지킬 테고 아무도 모르게 살짝 가져갈 테니까 제발 한 가방만 가지고 가라고 하나님 앞에 사정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네가 가지고 가고 싶으면 그래 한 가방만 내가 허락하마.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죽을 때 여행 가방에다 해외 여행 가는 여행 가방에다가 돈을 막 한 가방 쟁여놨어요. 그걸 가져가려고. 그런데 돈을 챙기다 보니까 이 한국 돈 이게 하늘나라 가서 이거 쓸라는가? 이 한국 돈을 가져가서 이게 통용이 들라는가? 달러를 가져가야 되지는 아닌가?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로 바꿔가지고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또 달러를 가져가도 하늘나라가 이게
통용이 들라는가 안 들라는가 의심스러워서 야 금으로 바꿔가자 해가지고 금으로 바꿨대. 그래서 금으로 바꿔가지고 한 가방 채워가지고 끙끙거리며 하늘나라에서 천국을 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딱 천국문에 가로막고 서서 지키면서 아이 권사님 그 뭐요? 뭘 그렇게 끙끙대고 가져오시오? 예, 제가 이거 하나님 앞에 특별히 허락받은 건데 이게 하나님한테 허락받아가지고 내가 가져오는 거라고. 어디 열어봐요. 열어보니까 금이요, 금. 베드로 사도가 이런 금은 이 천국의 길바닥에 다 깔려고 흔적받아서 아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세상 금이라는 것은 또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지고 가시오. 그래가지고 가로 밀어내더래요. 그래서 그걸 또 끙끙대고 가지고 돌아왔대요. 그리고 깨보니까 꿈이더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우리가 돈을 그냥 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 통로가 성경에는 있어요. 그것은 뭐요? 하늘나라에 우리의 재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가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송금하는 방법이 있고 그건 제가 생각한 거예요. 송금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투자. 송금은 우리가 교회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송금일 것이고 그것은 하늘나라에 다 쌓여질 것이고 하여간 주님이 약속하신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 생활하는 것은 11조라든가 감사헌금이나 이런 것은 그냥 송금하는 거,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것처럼 송금하는 것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면서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또 보살피고 이렇게 하는 것은 투자다. 투자 방법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투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리스도로 잘 살면 하늘나라에 가서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 앞에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무슨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냐? 그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좀 구제하고 오너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 큰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면서 내 주위에 살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투자하는 거, 보살피는 거, 옷도 사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마실 것도 좀 주고 이러는 것은 투자를 하는 것이다. 하늘나라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주님께서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으라. 그래서 하늘나라 쌓는 방법이 오늘 이렇게 비유의 세 가지 비유 속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그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기름 열처녀를 통한 비유를 잘 깨닫지 못하게 생겼으니까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또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천국을. 그것도 좀 부족할 것 같고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양과 염소의 비유로 아주 그냥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게. 그래서 그때 하늘나라는 목자가 자기 앞에 양들을 모아놓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늘나라에서는 주님은 데려갈 자와 버려둘 자를 그렇게 나누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누신다. 그런데 어떤 자를 데려가고 어떤 자는 지옥에 버려질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거기서 쭉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데려가는 자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이 복받을 자들아, 복받을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는 내가 추릴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느니라. 찾아와 주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그런 거 별 기억이 없는데요.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내 형제에게 지극히 작은 내 형제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나 버려둘 자는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와 그 창세로부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주요 너희들은 내가 추릴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병들었을 때 찾아보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느니라.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하고 따져 물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내 형제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은 평소의 삶이 이런 사랑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평소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희복된 사람들입니다. 무슨 보상을 받으려고 특별히 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돌보아주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같이 나누어 먹고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같이 사서 입혀주고 평소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악하게 자기 정욕대로 욕심대로 산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랑의 사람들이 아주 체질화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요. 억지로 위식적으로 그냥 사람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그냥 어쩌다 선행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체질이 그렇게 그리스도화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희복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려가고 여기 염소편에 들어서 버려지는 사람은 자기들이 선행도 하기를 했어요. 주님인 것 같으면 헌행을 했지만은 평소에 어려운 사람 무시하며 살고 배고픈 사람 무시하며 살고 그렇게 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려감을 당하는 자, 이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형상에 희복되고 하늘나라 백성들의 체질화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추수를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요.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립니다. 또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나서 연말에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을 치러가지고 열등생과 우등생을 구분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한평생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계명대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라고 해놓고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방치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를 우리가 인생을 끝날 때 하나님의 꼭 결산을 하시겠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대로 산 사람은 데려가고 그렇지 않고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버려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입니다.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선생님이 가르치고 나서 꼭 시험을 치르고 성적을 매기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계명과 규례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치기만 하고 방치하고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가르쳤으니까 이들이 이 가르친 대로 잘 했는가 안 했는가 하나님도 꼭 결산을 해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치러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법도대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잘 한평생을 감사하게 그렇게 계명으로 산 사람을 주님께서 데려가고, 그렇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고 경여기고 그냥 마음으로 믿고 바리새인처럼 속에는 그냥 욕심과 악함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그런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버려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남은 생애를 한번 잘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도록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사는 일입니다.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후회가 될 것입니다. 노년에 이 땅에서도 후회가 되고 저 하늘나라 가서 문턱에 가서는 말할 수 없는 후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후회를 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법도와 규례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새해 정신 차리고 이렇게 잘 산다면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도 넘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의 역사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